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예. 이래저래 여러 일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시간들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형편과 또 처지 가운데에서도 우선순위를 이곳에 두고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계속해서 지금 이제 시편 119편이라고 하는 이 귀한 큰 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연입니다. 6번째. 모든 연은 다 8절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119편이 총 몇 연이죠? 22연입니다. 22연인데 오늘 41절에서 48, 8절은 그 6번째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첫 번째 연에서부터 5번째 연까지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림 보죠. 글씨로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림 긋죠. 41절에서부터 48절에 보면은 빨간 글씨입니다. 똑같은 이 6번째에는 이 짝대기 같은 것, 짝대기 같이 빨간 글로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 저게 한 문자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에. 또 그냥 단순한 알파벳만이 아니고 저것은 하나의 접속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이제 and처럼. 그러면은 그리고 또 그러면 그래서. 그래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면은 또 이렇게 된 거 있죠. 또 거기에 보면은 그리하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걸 다 일일이 다 번역해 놓은 건 아니에요. 다 번역을 해 놓지는 못했지만은 원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6번째 연은 영어로 말하면은 end에 해당한 이 wow라 그러면 wow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 첫 글자로 넣어두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느낌을 못 받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파벳이 저렇게 계속해서 다 모든 년마다 다르게 8년씩 등장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고 또 암송하기 쉽게, 연상하기 쉽겠죠. 아무래도 6번째 연은 와우잖아. 그러면 다 와우로 시작되는 그런 문장이겠구나. 시인은 이제 그런 배려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6번째 연은 와우로 시작되어지는 연이다. 그것은 그래서 또는 그러면 또 그리고 이런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접속사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림 없애도 됩니다. 너무 많이 보면 눈이 아플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이제 41절에서 48절에 또 주목할 수 있는 핵심 귀절은 45절입니다. 다시 한번 45절을 우리가 보면은 좋겠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이 말이 굉장히 사실은 시편 119편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주의 법도, 여러분 처음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규례, 법도, 증거, 말씀 어떤 형식으로든지 8개 단어들이 계속해서 거의 모든 연에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데는 강조점이 있겠죠. 그 단어를 사용하는 데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이 법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여러분, 명령은 대체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까? 해. 하면 안 돼. 자유롭습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여러분, 토라, 모세 오경에 보면은 명령이 토탈해서 전체적으로 613개가 등장하잖아요. 해라, 해라 하는 그러한 명령이 248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 do not,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몇 개 나와요? 365개예요. 1년을 의미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런 좀 생각이 있었대요. 우리 몸의 뼈를,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모릅니다만은, 뼈를 이렇게 마디마디 하다 보면은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248개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하라는 것은 그걸 연상을 해서 248개. 특별히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에 안식일에, 오늘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는 주일에 해당하겠지만은 안식일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규례들이 하지 말라라는 금지어가, 명령이 39가지나 나와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고 안 돼.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것은 전부 다 대부분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고 해요. 주의 법도들을 구했다. 하나님 앞에 주의 명령들을 구했다. 그 명령이 10계명이든 100계명이든 1000계명이든 10,000계명이든 상관없고, 그 명령들은 내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명령들은 나로 하여금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 여러분, 느낌이 오나요? 내가 오히려 주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나는 진짜 자유를 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성도의 기준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자유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 말씀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시인이 알았던 거예요. 우리도 종종 깨닫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니까 그게 편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자유함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자유롭게 걸어간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 넓은 길로 간다. 제가 20여 년 전에 처음 창원에 오니까, 창원 세강교회 때문에 처음 왔거든요. 창원 터널을 넘어서 쭉,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창원대로죠. 이야, 신기하더라고요. 이따만한 길이, 큰 길이 쫙, 그것도 굽어 있는 길이 아니고 쫙 뻗어 있어요. 지금은 중앙선이라도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는 그것도 없었어요. 중앙도 없었어요. 쫙 팔자선의 길이 있는데 그 길로 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길이 그 당시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 제가 미국서 들어와가지고, 야,
미국서도 보기 어려운 그런 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넓은 길. 제가요, 그때 와서 얼마 안 있다가 중국 선교지 방문을 한다고 선교여행을 갔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보고 싶어 하는 차마고도길을 갔거든요. 차마고도길. 가보셨어요? 차마고도길 가보면은요, 그 길은 진짜 이렇게 낭떠러지가 아주 눈앞에서 바로 낭떠러지가 보이는 그런 길을 굽이굽이 가야 되는 건데, 근데 힘이 들어서 말을 타고 가야 돼요. 근데 말이라는 게 이게 요물이에요. 말은 보니까 안쪽으로 안 붙고 바깥쪽으로 붙어요. 말을 타고 가면은, 아이고, 이거 저 밑에 말이 또 얼마나 높아요. 저 밑에 보면은 막 정말 이거는 떨어졌다가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데 한 발만 잘못 뛰어도 안 되는, 그런데 말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잘 걸어가요. 좁은 길은 긴장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 자유롭게 걸어가는 길은 그런 고불고불한 좁은 골목길 또는 가파른 그런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넓은 길. 제가 제목에 또 하나 왕의 대로 그렇게 표현했는 그런 길이에요. 큰 길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진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은 넓은 길을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45절이 시인이 강조하고 있는, 이 연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핵심 귀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명령들이 나에게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 시편에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핵심 가치를 담아두면서 이제 오늘 6번째 연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42절을 먼저 한번 보면은,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그랬습니다. 첫째는 자주 등장을 하는 그런 그의 처한 형편이 항상 주변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잘못하고 나쁘고 못됐기 때문에 공격을 당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단 하나의 이유예요. 이 시인이 공격당하는 이유는 자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는 자의 모든 삶을 믿음이 없는 주변에 누구라도 불편한 거예요. 그건 그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적당하게 살 때에는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진짜 믿음 생활 하려고 하면은 언제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게끔 되어 있어요. 비난도 해요. 심지어는 박해도 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례들을 찾자면은 한이 없습니다. 잠시 뒤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시인은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시인은 그 환경 때문에 투덜거리거나 화를 내거나 또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는 오히려 말씀대로 자유롭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왜? 사실은 참 재미난 표현이
43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바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반부에 표현을 하는데, 그때 규례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은 판결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판결. 그러면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조롱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또 내가 그로 인하여서 푹 꺼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는지 몰라도 나는 확신한다. 결국은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의 규례를,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자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는 언제나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변개치 않으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41절로 올라가서 보면은 시인이 웃들고 있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 낯익은 용어죠. 인자하심. 이것은 여러분, 이 말만큼은 제가 히브리 말로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다 했는데, 인자하심이 뭡니까? 히브리 말로. 예?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은,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냥 우리가 이성간에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하나님께서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니지요. 물론 인격적이시지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언약. 여러분, 사람들은요 너무 쉽게 약속을 했다가도 내게 유익이 안 되면은 팽개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변개치 않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미국이 기독교 문화라는 게 무서운 것이 이거예요. 그 나라는요, 기본적으로 신뢰가 무너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기억입니다. 제가 군목 시절이니까 아마 84, 5년도 그때쯤에 아주 잠깐 우리도 미국 흉내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압수표를 끊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얼마든지 자기압수표를 끊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압수표 끊어줘도 그거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이거 부도수표다. 진짜 돈 주라. 현금 주라. 그래서 아마도 제 기억에는 그것을 실제 사용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여전히 지금도 모든 공과금이나 모든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자기 압수표를 자기가 써서 편지로 보내면 돼요. 다 돼요. 근데 거기에는 그것이 반드시 신뢰가 바탕이 돼요. 한번 그 신뢰가 깨어지면은 그 사람은 평생 불편하지만은 현금으로만 살아야 돼요. 약속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 그게 기독교 문화 가운데 하나 정착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그걸 붙드는 거죠. 나는 별 소망이 없어도,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도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다윗이 붙들었던 회개의 참회시에 51편 1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주의 인자심을 따라. 뿐만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러분, 이건요 다윗의 고백에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은 생명이더라고요. 우리가 여기도 보면은 뭐 아침 저녁으로 밤늦게까지 또는 이른 새벽같이 건강을 위해서 막 열심히 그렇게 등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음식도 가려 먹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하지만은 결국은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 때문에. 그런데 그 생명보다 더 우선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살았던 자예요. 그 맛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 생명이라는 거는요, 아무리 우리가 잘 보존한다고 해도 결국은 한계가 있고, 결국은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할는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댈 때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도 바울도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선언적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말 소망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실력이나 내가 했던 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신이 그것을 어디서 발견을 합니까? 41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요즘 우리말로 할 것 같으면은 성경에서. 사실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인자하심들로 했는데 우리말은 그냥 인자하심이라고만 했어요. 꼭 복수를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왜 시인은 그런 복수를 썼을까? 그것은 생각해 보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랑 전체를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행하신 그런 사랑의 수많은 행위들을 시인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건 복수라는 거죠. 단수로 적을 수 있는 그러한 헤세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된 시인은 이런 기도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주의 인자하심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을 알아가면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비굴하지 않아요. 당당해집니다. 예. 여러분, 지난 주간에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저는 괜찮다, 영웅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구요? 손현보 목사. 예. 손현보 목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구속이 됐어요. 오늘 우리 강 의원도 와 있는데 우리 강 의원님 그때 선거할 때 제가 여기서 우리 교회 성도 강 의원을 어떻게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한 걸 평화나무에, 평화나무인지 뭔지 모르겠다만 하여튼 얄구전 그 있어요. 김용민이라고. 그 친구가 고발을 해가지고 제가 법정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는요, 구속은 안 당했잖아요. 선거법이라는 거는 그렇더라고 보니까. 50만 원, 100만 원, 벌금 받으면 되는 거죠,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구속을 덜커덩 시켜버려요. 이유가 뭔고 하니까 도망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현보 목사가 도망갈 사람입니까? 제가 제 후배지만은 그 친구 도망갈 친구 아니에요. 당당한 친구예요. 당당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전 세계가 주목을 하면서 여러분 기억하는 거죠. 위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일어났던 일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뭡니까? 찰리 커크라고 하는, 몇 년생인 줄 아세요? 1993년생입니다. 혹시 여기 93년생 있나요? 30대 초반이에요. 터닝 포인트 USA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그가 비록 대학을 중퇴했다고는 나옵니다만은 대학을 나와야 될 필요를 못 느끼면서 그 나름대로는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오늘날 너무나도 만연한 인본주의 사상, 세속주의 사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가장 일선에서 많이 퍼져 있는 곳이 대학 아니겠어요? 미국에 있는 800대학을 방문해서 토론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심지어는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가 9월 4일 날 1박 2일로 한국에 와서 특별 강연을 했는데 그것이 그의 마지막 해외 강연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내 강연을 다 들어봤어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너무 귀한 분이에요. 미국은 부통령 제도가 있잖아요. 벤스라고 하는, 벤스입니까? 부통령인데 그 부통령이 절친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끔찍한 기억을 하는 기념일이 9.11 사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미국의 모든 그런 어떤 권력자들이 다 동원되잖아요. 그런데 이 벤스는 여기 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이 친구인 찰리 커크의 그런 장례식장으로 옵니다.
그의 전용기에다가 친구의 시신을 운구하여 애리조나에 가서 그렇게 장례식을 거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벤스라는 사람은 찰리 커크와는 달리 우리나라에 대한 인상은 너무 안 좋았대요. 왜? 그가 어려운 아주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랐는데 그의 어머니가 마약 중독자였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마약 중독자가 되게끔 마약을 공급해 준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대요. 코리안 아메리칸. 그래서 이 벤스 부통령은 대한민국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찰리 커커가 그것을 바꾸었대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예상치도 못한 일을 만나고 그렇게 생명을 잃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겠죠. 뭐 그렇게 별나게 신앙생활 해갖고 결과가 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 그렇게 믿어봐야 다 꽝이다.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다 보니까 도비아는 어떻게 도전을 합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가사롭다 그 말이에요. 형편없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의 편지를 보면은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경고를 무시합니다. 창조 때부터 이 세상이 그 모양 그대로 유지가 되어졌는데 무슨 종말이냐? 재림은 무슨 재림이냐?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또는 때로는 믿음 때문에 때로는 주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뜻하지 않는 공경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감정적으로 그때마다 억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은 뭐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입에 대답할 말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에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를 비방하는 이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언제나 참된 성도의 삶을 구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내가 주의 판결을 바랐음이니이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태도는 예외 없습니다. 딱 이거 하나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4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결국은 여러분 순종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여기에 항상 영원히 지키리이다. 여러분 억지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벌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말씀의 순종의 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인은
자동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풍성함은 45절의 중심구절로 들어가는 거죠. 나를 자유케 한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말씀과 격리되어서는 펼쳐질 수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히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